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지역하면 이 바른 글자, 너는 나의 근거야. 근거, 하나님의 근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근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이 잘 모릅니다. 오늘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여러분 이제 들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근거가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말키제덱, 이게 하나님의 근거예요. 이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동시에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 근거가 뭐라고요? 말키제덱. 전설 속에만 존재해왔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실제가 드러났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멜기세덱,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왕, 평강의 왕, 거룩한 왕, 하나님의 근거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적용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없는가? 예수님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가? 아니면 그거 보면서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10번 사용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13번 사용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기록자가 누구예요? 이제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이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예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서신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나온 근거가 창세기니까. 이방인들은 멜기세덱을 잘 모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 멜기세덱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들으면 뭐 압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말은 이게 다바타 디브라 이 말씀이죠. 다발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의 다발이가 되는 것이고, 이 다발은 이제 근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멜기세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뭔가를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지금의 그 당시의 수신자들, 지금의 우리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더 말해주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멜기세덱이 뭔지를 알아야, 글자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평생 멜기세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지나갑니다. 말키, 왕 복수형이죠. 말키, 멜렉의 복수형이에요. 왕들이. 제덱은 뭐예요? 의. 그럼 멜기세덱은 뭘, 또 개인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의의 왕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게, 반열이라는 것은 그 라인이에요.
줄 선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 반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의의 왕이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왕이라고 인정받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전설의 인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 말키제덱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근거하시고 그 근거가 말키제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이런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멜기세덱과 직접 누굴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줄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반열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이제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을 프린트해서 뺐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경험했던 말키제덱. 그러나 아브라함만 경험하고 끊어져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언급되는 이 말키제덱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다른 데가 어디예요? 시편 110편 4절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일을 살펴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뭘 끊었어요? 멜기세덱을 끊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멜기세덱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 구절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끊어서 가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고리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만 살펴봤으니까 그렇지 이 7절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왜 예수님 이렇게 사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모든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일 이 멜기세덱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과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멜기세덱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근거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밖의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서 뚝뚝 끊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 다 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서 결론이 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 6절 7절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과 간구 그 다음에 탐원
우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것은 왜 상달 안 되고 예수님 것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는 못 살아요. 이 존재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은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성이고 예수님의 존재성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말키ጼ덱의 반열을 따르는 존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요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온갖 좋은 말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멜기세덱과의 관계성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영적 삶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관계가 끊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끊어져 멜기세덱과 끊어져 하나님과 끊어져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에게 뭐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에 써있는 대로 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그 끈을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그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 다른 문제고 우리에게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그 다음 연결됩니다. 여기서 또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7절을 끊을 수 있지만 멜기세덱과 관계되어 버리면 7절에서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들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이 배운다는 건 뭐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경험함으로써 고난을 겪음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난, 다시 말하면 연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 순종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쉬우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사실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것이고 사람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뭐 마음먹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 먹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연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이 육신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을 겪지도 않고 순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교인들에게 순종을 그렇게 막 강요하고 요구하는지, 나도 못하는 순종을 하나님께 하라 그래요? 나한테 하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마치 나한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도 하지 못하는 순종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우리는 피차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이런 고난과 연단을 우리의 몸으로 겪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존재가 되거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니 육신을 입지 않으셨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시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똑같은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숱하게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길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는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거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말로만 그러지 우리가 펄펄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를 갈구하고 이런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예외가 없어요. 구약성경에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모델을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제시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다루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구약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들을 살펴보잖아요. 어느 누구의 고백을 끌고 와도 그 속으로 들어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멜기세덱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럼 예수님만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돼요. 이런 따라왔습니까? 우리가 따라왔습니까? 멜기세덱도 모르고 있는데, KTX는 타봤는지 모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타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지, 성경을 모르고 있는지, 정말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에게 무식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는 것인 양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데 우리가 멜기세덱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마치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스스로가 하고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11절, 12절도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5장 전체는 멜기세덱 장이에요. 그럼 왜 이 히브리서 기록자 바울로 추정되는 이 사도는 왜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할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멜기세덱, 우리는 더더욱 듣지 못하는 이 멜기세덱을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할까? 11절 12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우리가 나오네요.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더욱 추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우리를 많이 쓰죠. 디모데와 실루아노, 소스베네, 우리.
혼자가 아니다. 할 말이 많대. 해줄 말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초보의 신자들에게 이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은혜도 많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인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왜 이 바울로 추정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좋은 말을 왜 못해주고 왜 이 은혜스러운 말을 왜 그들은 들을 수 없느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다 들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십자가의 부활을 아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다고 말해요. 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느냐 하면 뒤에 말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려워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거는 이제 시간상으로는 디아크로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교인이 된 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다 선생들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의 박사들이 돼야 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아야 되는데 시간만 흐른 거예요. 시간만. 우리같이 시간만 흐른 거예요. 시간만 흐르면 뭐가 돼요? 다 어린아이 초보 지식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은 그 당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다. 우리 똑같이 뭔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다 초보자들이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초보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굉장히 오래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초보들이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될 자세였다. 그럼 이 초보 지식은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다 멜기세덱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모르면 다 그런 거예요. 왜 멜기세덱을 몰라요? 이쯤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된대요. 근데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이 사람들은 초보 지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초보 지식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마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을 몰라요. 만약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루고 있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적인 말씀들 몇 번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뭐 기도, 간구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 초보 지식에 대해서도 2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관계된 말인지는 우리가 처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고리를 끊지 않고 고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초대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심이 없잖아요.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배웠습니까? 그 은혜를 압니까? 똑같다고 말해 상황이. 이때 히브리서 서신이 보내지던 시기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시기가 너무 흡사하잖아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다 초보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그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 호로고스가 많아요. 뒤에 이제 말씀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할 말이 많다면 복수형이 돼야 되지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호로고스가 많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호로고스는 타레마타예요. 호로고스를 풀면 타레마타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멜기세덱이 보이는데 호로고스를 정말 알았다면 멜기세덱이 보이는데 호로고스를 모른다고 말해요. 문자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멜기세덱도 모르고 멜기세덱과 관계되어 있는 이 크신 은혜, 이 깊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전혀 불편이 없어요. 불편함 느껴왔습니까? 불편이 없어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우리가 멜기세덱 없다고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뭐가 없어서 죽을 것 같지 멜기세덱 모른다고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멜기세덱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의 삶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근거이기 때문에. 근거를 모르는데 뭐. 그 근간을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로고스가 많으나 설명하기 곤란하니 너희가 듣는 일들에 분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시간상으로는 당연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건만 지금 선생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 구역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선생 말고 디아코노스 말씀의 사역자. 이 호로고스의 사역자. 호로고스가 뭐라고요? 호로고스는 한마디인데 호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호로고스는 단순히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담고 오셨다고요? 타레마타를 담고 오셨잖아요. 타레마타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 로고스의 선생, 로고스들의 선생이 아니고 레마타들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초보 지식밖에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지식을 가진 선생들이 되어서 우리가 갓난아이인 선생이 되어서 젖먹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뭐라고요? 저제 공유자라는 거예요. 내가 젖을 먹기 때문에 그 젖으로 여러분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제 공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젖 먹고 똑같이 저제 은혜로 살고 똑같이 저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는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것이고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자부하는 것이고 직분이 뭐라고 자부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드린 기초 원리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배워야 된대요. 이 기초조차도 다시 배워야 된대요. 왜? 배운 기초조차도 이제는 다 가물가물되고 있으니 뭐 어려운 걸 다시 배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초 원리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으니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처지가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을 먹을 자들로 지금까지 존재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젖밖에 못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젖 먹는 애는 뭐예요? 아직 밥도 못 먹는 젖을 꺼내 밥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들 키워봤잖아요. 언제 젖 껐습니까? 그런 나이가 5살, 4살 이런 건 대단 젖을 끊잖아요. 그것도 안 됐다는 거 영적 나이, 우리 영적 나이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나이가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나이가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책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몇 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뭔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우리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홀로고스를 몰라요. 다 레마타인 걸 모르고 다 레마타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젖먹이들이다. 젖먹이들은 뭐만 먹어요? 호일 로고이들만 먹는 거예요. 추면의 문자들 그것만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 주니까. 바울은 젖을 줄 뿐만 아니라 고기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가르친 당사자들은 고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고 젖만 줄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맨 젖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젖만 먹어왔는데 뭘 밥을 어떻게 먹겠냐고요. 고기를 어떻게 씹어 먹겠느냐고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노소리라는 노소로스입니다. 이건 둔하다는 거예요. 뭐가 둬요? 둔해요? 듣는데 굉장히 듣는 일들이에요. 듣는 일들이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 뭐 어렵습니까? 교회 10년 이상만 나오면 뭐 웬만한 설교 다 듣잖아요. 뭐 설교가 어렵습니까? 설교 어렵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쉽게 하잖아요.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듣기에 둔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다 깨고 있는데 성경을 깨고 있고 본문 읽으면 무슨 설교할 건지 대충 다 알아버리는 이 시대에 아니 누가 도대체 듣는 일에 둔하고 게으르겠느냐고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있어 왔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해왔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뭐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게으르서는 못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게으르다, 둔하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좋아하겠냐? 아니 지금 우리를 봤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지금 하는 얘기야?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건 못 받아들이건 기분이 나쁘건 좋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와 그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인 실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중요한 것이지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거기 목숨 걸잖아요. 싸우자고 덤비고 못 참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팍 찔러버리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요. 왜 그래요?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다 선생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다 초보자들이고 젖을 먹는 젖먹이들이고 영적 갓난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한 지역도 아닙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은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지역은 얼마나 될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지역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그럼 그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 서바나까지 간다는 곳까지 서바나 그 지역을 넓혀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을 체험하던 그 6월절 시기에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시기로 올라왔다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다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흩어져 가다가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딘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믿는 유대인들이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그 수가 얼마가 되건 그 지역의 범위가 얼마가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적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멜기세덱을 아는 사람들.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멜기세덱을 전설같이 배워오고 그의 어버이 세대의 어버이 세대를 거쳐서 아마 유대인들이라면 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듣는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까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더더욱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불행하게도. 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듣는데 둔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장하는 일은 너무 게을렀어요. 다른 일은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나 알아야 하고 가져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게 게으른 거 아닙니까? 게을렀다는 거예요. 지금 막 콱콱 찌르는 겁니다. 이제 찔림을 당하는 사람은 괴롭겠지요.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이 바울로 수정되는 이 히브리 서신서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찔립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단련되었느냐? 그 사람들만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 말씀을 다 쳐내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하면 싸우자고 덤비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상황은.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은 흩어져 있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듣는 일들에 둔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멜기세덱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못 해준다,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 같이 막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 뭘 봤길래 바울이 언제 만났다고 그 사람들이 뭐 영적 갓난아이로 막 치고 하면서 이런 막 신랄한 복음을 막 던질까요?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봤을까요? 바울이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을 것이고 정말 이 사람들의 현실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것 같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상황이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초대교회 교회 상황과 뻔하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한 사람을 보면 열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면 나를 아는 것이고 다 우리 똑같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제 공의자들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바울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향해서 왜 갓난아이라고 하고 젖먹이라고 하는지, 왜 그들이 말씀의 초보 원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초보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다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얼마나 수준 있게 아는데.
신학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막 매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막 몇 개 이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초보는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거라고 말해. 특히 우리 목사들은. 우리 보자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 초보라는 게 뭔지, 바울이 말하는 초보가 어떤 초보인지를 보자고 말이에요. 참으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기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이 나오는 거예요. 젖먹이와 고기를 먹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젖을 먹는 자는 당연히 어린아이예요. 그럼 뭐 히브리 수준자는 다 하고 갓난아이들입니까? 진짜 뭐 젖먹이들입니까? 영적 젖먹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어떻게 할까요? 뻔하니까. 교회의 상황은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을 그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실정을 알고 그래서 서신서의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것이고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의의 말씀은 뭘까요? 의의 말씀이 바로 타레마타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말키ጼ덱, 의의 왕으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말키ጼ덱의 반열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 거듭남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펴보자고요. 이 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말씀, 우리가 아는 의, 칭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의 말씀인지 뒤를 뜯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고맙게 이 바울은 뒤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이 무엇이고 왜 이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이 신자라인지를 이제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아닙니다. 온전한 자예요. 거듭난 자. 온전한 자는 자들의 것인데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면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연단을 받았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이 말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한글은 싹 덮어놨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참으로 젖을 공유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은 무지한 자다.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으로 갓난아이다. 젖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젖먹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시대에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 히브리 수신자들, 믿는 유대인들을 젖먹이들이라고 판단해버리는 바울이 그런데 한편에 온전한 자가 존재한다. 이런 와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늘 강조하듯이.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완전한 자들 곧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 인식기관들의 훈련을 통하여 단련되어 온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을 한글은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세 가지로 분리돼가지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선악을 분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 거듭난다는 것,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악은 옳고 그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 그거는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사람은 우리가 다 혼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말로만 알아듣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다수는 젖먹이들이에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다수는 어느 교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젖먹이들이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온전한 자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해 왔다는 말이에요. 공존해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젖먹이가 아니고 온전한 자들이 되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대요. 뭘 훈련받았대요?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면 우리 뭐 지각을 사용 안 하나요? 인식기관들을 훈련받았어요. 이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련되어 온 사람들의 것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저주를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의 공유자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먹고 있는 것이지 아직 이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교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저주의 공유자가 아닌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가는 의로운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말씀입니다. 길지요. 이게 이제 현재 말이잖아요. 김나조는 헬라 시대부터 특히 독일 시대에 오면은 김나지움이라는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체육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신체를 단련하고 신체를 단련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지식까지 배우는 거예요. 종합학교. 그걸 김나지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원이 어디냐면 이게 헬라 시대 때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가 스파르타스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런 신체를 정말 아주 철저하게 단련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그냥 단련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알아요. 운동선수들이 정말 운동을 잘하는 선수로 키워지려면은 이거 절제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렇게 길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김나죠. 우리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얼마큼 되었을까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는 좀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초보지식으로 하죠. 그때 접목이 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단련되어 온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게.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말을 바울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은. 뭐 이런 게 있나? 교회가 뭐 이런 일 하는 데인가? 이런 하는 기관은 따로 있지 않나? 무슨 훈련소 무슨 전문 기관이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아이세테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인식기관들이에요. 인식기관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각기관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인식기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감지하든 아니면은 느끼든 뭘 받아들이든 이게 다 기관이자 인식기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짐승과 달라서 사람에게는 다 이런 인식기관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식기관들을 훈련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만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주입식 교육을 얼마나 오래 해왔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천재가 나오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를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면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막 부모들이 쥐어짜서 공부시키지 그런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등수로 서열을 시켜가지고 학교도 그렇게 잘라서 가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더더구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관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을까요? 그 훈련에 10X이라는 말, Xis,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지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이런 완전한 자들, 성숙한 사람들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오래 되면 시비의 수신자는 이런 책망을 들을 일이 없어요. 이런 취급을 바울에게 안 당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식기관들을 어떻게 훈련한다는 거야? 누가 훈련해 준다는 거야? 설교 듣기도 바쁜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다 곳곳에 지금도 숨을 내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지의 공유자들에 의해서 전만 받아먹고 왔기 때문에 너무 어린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피차가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지 않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전까지 다 그랬다고 말해요. 피차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 서신을 복음으로 보낸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기대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한 걸 바울은 배척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왔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정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이 히브리 서신까지도 보내게 된 거예요. 한 곳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서신을 보낸 거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가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이고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얼마를 더 할지도 몰라요. 이런 복음을 서신으로 전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영접했을까요? 영접한 사람들은 다행인 거예요. 그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거부하고, 난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님 그러면서 얼마를 더 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자, 6장으로 연결됩니다. 초보지식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초보지식, 갓난 아이들, 젖먹이들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초보지식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초가 아닙니다. 바울이 표현해서 그것이 말씀의 기초 원리, 초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그 당시 교인들이나 우리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요즘으로 하는 조직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신학적 부분들이에요.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예요. 회개론이죠. 이 죄론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믿음론이잖아요. 이게 의론이에요. 의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늘 입에 달는 믿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게 부활론이다 말이에요. 또 영원한 심판과 심판론이다. 종말론이잖아요. 심판론이. 이게 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이에요. 초보 원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런 기초 배우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지금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듣고 배운, 그것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말씀의 기초, 초보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갓난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과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서신들을 막 던지면서 책망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넉넉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서 우리를 대단한 사람들 취급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것을 근거하여, 이 말에 한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지금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에 관한 것, 의의 말씀 그거예요. 의의 말씀, 완전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오고 알고 있던 이런 모든 부활, 심판, 세례, 안수,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것부터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유치하고 이 초본지 몰랐는데 이 완전한 말씀, 의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이렇게 인식 기관들을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지금까지 배워온 말 돌아보면 너무 유치하다.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설교들이 그렇게 들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완전한 것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죽은 행위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저희 지금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것들, 들어보지 않은 것들, 성경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관들이 훈련되고 임나조 체계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단련받아온 사람들만이, 그런 성도들만이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온전한 자들의 자리다. 지금 이게 무엇과 연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키제덱과 연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5장부터 연결된 말씀이 여기까지 계속 온 거죠. 장만 바뀌었지. 원래 성경은 장이 없는 거예요. 편집해서 그런 거지. 장절이 없어요. 쭉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키제덱을 전하고 싶은데 그걸 못 전하는 건데 언급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언급은 해야 돼.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말키제덱을 처음에 언급을 하잖아요. 말키제덱이 누구다? 말키제덱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말기세덱과 예수님과 사이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도,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기세덱을 더 말해 주고 싶은데 지금은 못한다. 해줘도 못 알아들어. 초보의 지식만으로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오고 있어서 여기 있는 젖먹이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이면 체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억지로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나에게 지금 던져지는 말이라고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은혜로운 사람,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되고 성장한 사람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훌륭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만큼 단련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이 레마의 말씀, 의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만큼. 이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은 우리를 못 바꿉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육신적인 나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가 벌써 됐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데 돼도 벌써 됐지.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때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삽니까? 얼마나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까? 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저저 공부자들이니까.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든 교인이든 할 것 없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말키ጼ덱의 복음,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 움켜잡아서, 여러분 잡을 수 있으면, 그것도 아무나 안 잡힙니다. 확 움켜잡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갈비를 뜯어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뜯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기관들이 훈련되고, 감을 훈련되고, 믿음이 훈련되고, 듣는 게 훈련되고, 다 훈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